찬양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처음에 한번 했던 걸 포함하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영적인 리듬이 따로 있는가라는 주제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하고 할 때 이런 어떤 그 리듬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괜히 이렇게 참 어떤 교회들은 이런 걸 가지고도 하나를 근데 이렇게 뭔가 교리화하려고 그러고 또 이런 걸 굉장히 좀 심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하나의 그런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젊은 이들 한번 찬양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요 제가 조금 이제 이 역사적인 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 옛날 고대 그 시어들을 보면 그리스 시어들 같은 데서도 보면 그 시를 쓸 때도 어떤 운율을 맞추잖아요. 우리도 말하자면 나라에 이제 시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운율이 3434, 3434, 3543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딱딱 이렇게 운율이 맞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옛날의 시어들도 다 이런 어떠한 리듬적인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음악적으로 볼 때 그것과 접목시켰을 때 어떤 두 박 단위로 두 단위로 나눠지는 어떤 계통이 있고 또 세 박을 포함한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운율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패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운율의 어떤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음악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가 이제 리듬이에요. 시어에서는 그걸 운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이제 걸음걸이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음악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리듬인데, 그러나 이제 시어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고대 그 시어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케우스라고 불리는 그런 패턴은 연속되는 두 개의 박이 있을 때 앞에 박이 강할 경우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강약의 구조를 갖는 거고 어떠한 말을 길게 그 다음에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들이죠. 그런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암부스 패턴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반대로 연속되는 두 개의 박 가운데 앞에 박이 뒤에 오는 박보다 강세가 이제 약할 경우, 그러니까 오히려 약강의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약강 혹은 단장 뭐 이러한 패턴을 이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근데 2박 계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3박자 계통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운율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탁틀루스라고 하는 거는 앞에 강세가 오는 리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양양, 강양양 이런 식으로 혹은 장단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엠피브라쿠스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박에 강세가 오는 리듬이에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약강양 그죠? 그러니까 단, 장, 단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아나페스트 같은 경우는 뭐 끝박에 강세가 오는 리듬 패턴. 그래서 양약, 강, 혹은 단단, 장 이렇게 되어지는 패턴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어떤 음악이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어, 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운율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또 작곡가들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맞게끔 작곡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 2박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3박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디에 더 강세가 올 수 있고 또 약한 그런 세기가 오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창작물이 정해지는 거예요. 시어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 천천히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냥 운율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죠? 뭔가 태초에 뭐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운율적인 걸 좀 넣었을 때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어떤 리듬 패턴은 뭔가의 그 글이나 가사나 또 음악을 이렇게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역동적인 힘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어법을 생각할 때, 찬양어법을 생각할 때도 리듬을 빼고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이 주제인 건데, 자, 옛날에 또 이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시어에 나타난 거고, 이제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변천이 됐냐면, 그 중세 시대에는 어떠한 종교가 득세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유럽에서는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항상 아주 정말 그 종교로서 모든 걸 종교로서 통제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만이 완전하고 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였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음악도 이런 걸 가지고 통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템푸스 페르펙툼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완전한 박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박자를 뭘로 이해했냐면 그들은 3박자 계통을 완전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가 항상 뭐예요? 이 글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3은 굉장히 거룩하고 완전한 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3박계열의 말하자면 음악이 완전한 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반면 임페르펙툼은 뭐냐면 2박자 계열 짝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불완전한 거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3박자 계열의 음악이 완전하다고 보고 2박자 계열은 오히려 좀 불완전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확립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리듬을 사용을 안 했어요. 패턴들을.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종교적인 거에 사로잡혀갖고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라는 거를 우리 인간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온통 2박자 계열의 음악이 먼저 발달을 했어요. 2박자 혹은 4박자. 그래서 이제 중세 그런 음악에 있어서의 대리법 체계에 있어서도요, 어떤 음이 있고 그것에 대응하는 음들의 어떤 박의 단위를 1대1 혹은 1대2 아니면 그것이 나아가서 1대4로까지는 쪼개져서 리듬 형태가 나갔지만 1대3은 쓰질 않았어요. 1대3은 쓰질 않았어요. 웃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오늘날 많이 쓰는 것처럼 세디따는 같은 거 있죠. 딴딴딴딴딴딴딴딴 하고 세 개가 이따음으로 나온 형태가 발견이 되질 않아요. 오로지 짝수 형태로만 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교리화 시켜버리면 이게 그들의 문화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날도 그러한 하나의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괜히 음악을 그렇게 좀 너무나도 그냥 손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리듬 원리를 한번 말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길 바래요. 뭐냐면 이건 옛날에도 많이 해봤을 수도 있는데 모나리자 뭐 이런 것처럼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리듬 원리를 갖는데 여기 똑같은 할렐루야라는 어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를 4개로 음절을 나눴을 때 그것이 4박자 계열이 되는데 다음과 같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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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다르죠? 네. 한번 해볼래요? 자, 해보자.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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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자,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 4가지 패턴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하면 뭐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은 어떤 원리를 여기에 동반하게 돼 있어요. 자, 뭐냐면 똑같이 이런 패턴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떠한 음들이 말하자면 어디에 강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느낌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음고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할 때 거기에 강세가 생긴다는 건 그 음들이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어때요? 높낮이가 높기 때문이에요. 높았을 때 훨씬 더 거기에 강세가 놓여져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고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음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냐면 음의 길이에요. 이거를 할렐루야. 그럼 어디가 강하게 느껴져요? 처음이죠. 할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봤죠. 뭐 트로케우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안부스라는 패턴이 어디가 강이 있고 어디가 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렐루야 혹은 할렐루야 해버리면 렐이 이번엔 강조가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떠한 정해진 어떠한 그런 음영을 갖는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똑같은 딱
딱딱의 패턴이지만 이걸 따따따따로 한다든가 대한민국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정형화 시켜놓는 걸 음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의 형태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걸 패턴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 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어떤 그 기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좋은 음악들은 뭔가 이렇게 첫 박에 강세가 놓이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것이 좋고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좀 잘못된 유형과 패턴을 가져온다라고 생각들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핸델 메시아의 할렐루야 알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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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노래거든. 자, 여기에서도 보세요. 여기 아까는 할렐루야 했으면 여기에는 음형이 없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음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리듬화 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어디에 강세가 느껴져요? 네. 할렐루야, 그쵸? 네.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엄연히 들리긴 해요.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도 보세요. 그런데 아까 같이 첫 박에만 무조건 놓여있다라고 해서 할렐루야만 강조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음악은. 여기서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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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방금 여기 내가 액센트 표시해놨죠. 이게 이제 액센트인데 거기에 강세가 다르게 이동을 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두 마디는 할렐루야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왜? 왜 강세가 여기에 놓여질까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건데 음의 길이가 어떻다고요? 더 길 때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그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했을 때 음고가 어떻다고요? 높죠. 그래서 자연적인 강세가 여기에 놓여지는 거예요. 음악적인 법칙은.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할 때도 원래 이제 첫 강박은 강이 놓여지는 건 맞으니까 할렐루야는 맞는데 그것이 또 다시 쪼개져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이 놓여져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 2박제로, 제 큰 박에 있어서의 두 번째 박으로 두 번의 강세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는 할렐루야 해버렸죠. 그 레엘루야 할 때는 물론 음도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이거는 싱코페이션이라고 그래갖고 그 강세를 바꿔주는 당김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가 이제 첫 여기 박에 놓여져야 될 걸 의도적으로 당겨왔다는 뜻은 그 전체적인 어떠한 그 강세를 뒤로 미룬다든가 당겨온다는 의미예요. 그걸 위치를 바꿔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음악적으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것이 패턴이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 핸델이 그러면은 바보냐고요. 예? 훌륭한 음악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음악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단순히 이걸 뭐 영적인 음악은 항상 앞에 강세가 반드시 앞에만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 작곡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엄연히 그러한 자연적인 음악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좀 음악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셨어요? 예? 찬영이 이해를 잘하는 것 같은데? 예, 대충은.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어쨌든 이런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에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또 하나의 패턴을 얘기해 볼게요. 아까 할렐루야를 가지고 제가 짧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뭐 너무 쉽게 그냥 만들 수 있는 노래인데 첫 번째 줄은 제 1박의 강세가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첫 박의 강박이 놓여져야 된다. 강세가 놓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줄은 제 2박에 근데 강세를 두는 거고 세 번째 줄은 제 3박에 강세를 두는 거고 네 번째 박은
네 박자에다 강세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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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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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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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때요? 자, 이게 뭐가 이상해요? 아니, 다 좋은데. 다 좋죠? 네. 내가 훌륭하게 작곡을 했나 보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건데 할렐루야라는 하나의 말을 가지고도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리듬을 만드느냐에 대한 건데 뭐 리듬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강세를 의도적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음악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걸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너무 정형화시켜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어떤 좋은 음악은 첫 박에 자연스러운 강세가 있으니까 거기에만 이렇게 딱딱 대서 우리가 그냥 딱딱 부러지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정형화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악이라는 건. 여러 시대가 변천이 되고 그런 어떤 다양한 사회상을 담고 문화적인 코드들이 유행도 사실 바뀌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전에 안 쓰였던 리듬 형태도 쓰여질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걸 옛날에 중세 시대로 주행해갖고 무조건 첫 박에만 강세가 놓여야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뭐 퍼펙툼이라는 걸 생각해서 뭐 1대 3에 대한 그런 거를 3박자 계열은 쓰면 안 된다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네? 뭐 싱코페이션 음영은 리듬은 쓰면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제 차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놓고 볼 때 이제 말하자면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혹시 이 찬양 세미나 첫 번째 시간 원래 우리가 프리로 한번 했었을 때에 거기 몇 명은 없었는데 몇 명밖에 없었는데 그때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잠깐 토의를 했었는데 동문이 혹시 기억나나? 처음에 어떤 그 외국에 있는 이제 뭐 하나 목사 분이 이렇게 막 그런 거 가지고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나? 아, 네네. 그때도 이 예수 사랑하시면 이 영어 노래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어떤 게 이제 말하자면 영적이고 건전한 음악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네. 자, 그거를 한번 접목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똑같은 음악이고 예수 사랑하시면인데 나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불러볼래요? 이건 노래 잘 알죠? 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하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조건 첫 박에만 그분은 뭐라고 그랬던 거냐면 기억나냐면 찬영이도 혹시 그때 그 우리 영상 봤던 거 기억나나? 예. 그거예요. 이 노래 틀어주면서 막 다양하게 하면서 그거는 좀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샘플을 들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분의 결국 얘기는 뭐냐면 자연적인 이런 2박이나 4박 형태의 음악에서 처음에 놓여지는 강박이 중요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시 이렇게 불러야 경건하고 교회에서 부를 만한 좋은 찬송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보세요.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하나의 부분은 거룩하신 말일세 할 때는 여기에 강세가 바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박에만 놓여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거룩하신 할 때 하에 오히려 강세가 놓여지게 돼요. 음악적으로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높아서예요. 음고에 의해서 거룩하신 할 때 높은 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강세가 자연적으로 원래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노래에서도 보면 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고 여기 지금 체크한 거는 뭐에 의해서 강세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장음, 기인음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기인음가가 장이라는 것이 강에 대한 표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 사랑 하심은 이게 아니고 자연적인 음악적인 거에 있어서는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더 자연적인 강세가 오인다는 거예요. 이게 음악이에요. 이게 음악의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강박에만 위치에 강세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그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느냐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판단해 보면 날 사랑하심, 그죠? 날 사랑하심 하면 하심 할 때도 낮은 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강세가 넣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 이렇게 된다고. 그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위치를 강세에 대한 기본 위치를 바꿔주는 당김음, 싱코페이션이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건 원래 싱코페이션이라는 거는 강양약의 영역을 약강약 이렇게 바꿔주는 거거든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가진 이 효과예요. 그걸 어떤 음악적인 그 표현과 다양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 자체가 그분이 그 영적인 노래에 대한 패턴을 얘기하면서 사용했던 그 음악이 사실은 분석적으로 해보자면 다양한 강세를 갖는 구조의 곡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강박에 놓여야 된다는 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무시한 채 그냥 어떠한 그냥 교리적인 것이 이게 교리가 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항상 뭐 강세가 뭐 강박에만 있는 그런 음악이 편안한 음악이고 좋은 음악이고 경건한 음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 연유하냐는 거죠. 이건 음악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미안하지만. 자, 그리고 보세요. 한번 재밌는 걸 봅시다. 그래서 박수의 패턴도 달라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좀 즐겁고 이런 거 어린이 찬양이잖아요. 어린이들 즐겁게 부르는데 뭐 예수 사랑하심 하면서 열심히 불러. 그런데 때로는 이거를 2박자 계열로 나갔고 제 약박에다가 박수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해도 박수 넣잖아요 우리가. 그거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요. 약박으로 바꿔도 돼요. 약박으로 강세를 놔도 이것이 뭐 지나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결국 그런 식으로 이거 약박의 구조를 바꿔놓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실제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건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가능하죠? 또 이거를 2박이긴 하지만 딴이라는 4박 단위로 그걸 바꿔놨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약박으로 하는데 제 2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억박으로 둘 수 있어요. 결국 싱코페이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가능해요. 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자, 이게 뭔가 이상하게 들려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영광 할렐루야 하다가도 반대로 바꿔서 약박으로 우리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박수 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렇죠? 그냥 어떤 그 경쾌함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일 뿐이지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어긋나고 잘못된 음악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 사랑하심은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냥 흥겹게 즐겁게 부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그분도 그걸 설명한 거가 뭐냐면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위험하고 교회 안에 이런 걸 끌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건 세상 음악이다라고 한 게 어디에 연유하나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건데 제가
잘 보세요. 템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방금 이것도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보세요. 이거는 강세의 변화 때문이 아니고 강세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템포 변 때문이에요. 템포. 그죠? 예수 사랑하심은 할 땐 괜찮은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들썩들썩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막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 막 힙합 문화가 막 디스코 문화가 오예 오쩌 그죠?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과도하게 빠르게 어떤 너무 그걸 정형화의 패턴을 뒀을 때 문제지 자연스러운 음악적인 걸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뭔가 불경건한 게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변형을 해볼게요. 우리 문정균 형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단기음을 얼마나 많이 써가지고 음악을 재즈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다양한 소울 아까도 은자 이게 뭐냐면 옛날 슬로우 모고 형태예요. 빵 이빠 뭐 그렇죠?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약간은 그런 어떠한 좀 재미를 주는 경쾌함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 패턴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조금 싱코페이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음악이 돼버려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도 오늘날의 패턴, 오늘날의 하나의 유행, 스타일을 조금 접목시킨다면 이렇게 조금 경쾌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흐트러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뭐냐,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온 거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세대주의를 저기 하지만 페터 럭크만 같은 사람도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저기 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싱코페이션 같은 음악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힌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분은요 12음을 쓰는 것 자체, 반음계를 쓰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건 굉장히 마귀가 주는 어떤 혼란스러운 음악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에게 7이라는 숫자처럼 도레미파솔라시 7음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오히려 중세음악은 그쵸, 도레미파솔라시 자연적인 그것만 가지고 썼지만 그럼 음악이 어때요? 너무 밋밋해진 거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음악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포시시랄라라리린 하면서 반음계적으로도 얼마든지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가 온 거잖아요. 근데 반음계를 쓰면 뭔가 좀 어지러워지는 음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하나의 그런 것들을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하면서 교회의 어떤 그 틀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예요. 얼마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도 이걸 반주를 조금 더 경쾌하게 반주를 넣어볼까요? 뭐 우리 옛날 뭐 민정균 형제가 굉장히 이런 걸 막 재즈적으로도 재밌게도 치고 하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반주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반주를 하면 뭔가 교회 안에 이렇게 경건함을 깨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저는 조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거부 반응이에요. 자, 이 정도가 굉장히 거부감이 느끼나요?
아까 얘기했처럼 우쩍 하면서 막 하면서 뭐 하고 막 그냥 과도하게 막 몸을 흔들어대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날의 음악 어법은요 이러한 걸로 굉장히 장식적이고 효과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시대에 걸맞는 옷이에요. 지금 2000년대에는 이 정도의 음악 어법이 그냥 보편화가 되어 있는 시대라고. 그 보편성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거를 1800년대로 초로 갖고 가면 이런 음악은 굉장히 뭔가 불경관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투영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것뿐이겠어요. 모든 문화와 모든 우리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우리 옷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타이트한 옷을 예를 들어서 입었다고 칩시다. 청년들이. 그럼 뭐 옛날 같으면 어때요? 저건 되게 이상하게 보였을 거라고요. 펑퍼짐하게 옷을 입어야지 바지도 그래야지 그냥 쫙 달라붙는 거 바지 백바지라고 하죠. 그런 거 입고 막 나타나면 저거 이렇게 불경하게 나타나 이렇게 치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짧은 치마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예요? 물론 옛날 같으면요 발목 자체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입어야 정상이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단정하게 입는 여자들이 말하자면 정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 무릎 정도 오죠. 그런 옷을 이건 짧은 치마고 이건 뭔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그런 면에서 뭐랄까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되어지는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그걸 거부하고 옛날 1800년대로 식으로 생각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잣대를 가져가면 맞아요, 이런 음악 못 쓰죠. 근데 제가 그런 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음악도 그렇고 문정현 형제의 음악도 그렇고 간혹 이런 복음성가류는 이제 싱커페이션도 많이 사용한다고요. 곡을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민 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또 많긴 한데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게 다 싱커페이션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게 경건하지 못한 음악이라고 치부돼가지고 그런 곡은 교회 안에서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제가 봤다니까요. 여러 번. 그래서 그런 곡은 입을 딱 다물고 안 불러 이건 경건하지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성향.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것을 또 터부시하거나 또 반대로 그렇지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쯤 돼서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수긍할 수 있는 정도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경건한 음악 리듬, 경건하지 않은 리듬이 따로 있냐는 거죠. 영적인 리듬이 따로 있고 영적이지 않은 리듬이 있어요. 어떤 건 세속적이고 어떤 건 세속적이지 않다라고 뭐를 근거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리듬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두 가지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도함이냐 아니냐. 과도하다는 거, 익세스하다는 거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과격하게 과도하게 가면 그렇죠. 뭔가 세속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너무 과도하지 않은 거라면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 적당함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moderation이에요. moderation은 항상 중용이거든요. 중간적인 적당한 걸 얘기해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래서 적당하게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어떠한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있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동의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또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요. 또 우리 지금 또 이거를 젊은이들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 안 하는 교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교회 안에 이런 가스펠송 이런 CCM은 좀 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들을 한다고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은 이제 가사의 내용과 또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얘기를 해야지 단편적으로 싱코페이션이 많이 들어가고 뭐 약박과 강박이 바뀌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패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스타일 및 장식적 효과, 템포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과의 이제 여러 가지 연관성인데 그걸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뤄보고 싶어요.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이 음악과 오늘날의 어떠한 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부를 수 있는 복음성가라든가 실생 같은 게 이제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에 있는 뭐 어떤 보편적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걸 교회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화두를 미리 남기고 다음번에 한번 토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 누군지 아세요 이거? 나얼이에요 나얼.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부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세상 음악 같죠? 물론 맞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 음악을 표현하는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뭐 이런 식이죠. 네? 나얼이 뭐 하는 게 소울이라고 하는 풍의 그런 좀 이렇게 주 여호와 강대하시도다 뭐 장식적으로 이렇게 내면서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근데 사실 솔직히 익숙하죠. 이런 음악이 네. 많이 들리고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이제 과도하다고 보고 또 어떻게 저기 할 거냐.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뭐 이런 거를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나얼 같은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적이지만 나얼 구원받은 형제라는 걸 잘 알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서울침대교회도 얘기 들었는데 아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특별 집합 같은데 특송해달라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사실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막 찬양을 해. 근데 이런 사람은 근데 이제 이런 풍으로 부르면 어메이징도 어떻게 하겠어요? Amazing Grace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그런 문화가 오늘날 한국에도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너무 거부하면서 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그건 저건 영적이지 못하고 사악한 음악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음악 어법이 또 어떠한 스타일로 됐을 때 우리가 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질문하고 싶은 거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이런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나도 구시대 아니에요. 나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이런 음악을 듣고 뭐 하는 것도 사실 내키지 않을 때도 많은데 세상에 가요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CCM이나 복음성가 같은 걸로도 많이 접목이 요즘에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너무 그거를 젊은이들이 듣고 하는 것들을 못 듣게만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었고 뭐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들이 나중에도 교회 안에서도 좀 이야기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감사한 건 어쨌든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같이 지금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 보수적인 침례 교회들은요 어디 감히 이런 노래를 해? 안 돼. 그러니까 싱코페이션 많이 들어간 건 아예 빼버리거든요. 곡 선정에서부터 빼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굳이 그러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예. 그러면은 뉴에이지 같은 그런 음악에다가 찬양해도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뉴에이지라는 것도 이제 정의도 굉장히 사실 모호하긴 한데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느리게 가는 패턴이에요 원래. 근데 맞아요. 근데 너무 느리게 가면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그것이 이렇게 사람을 처지게 만드는 영역은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줄게요. 그것이 또 적절하게 되어질 때
이거는 뉴에이지 아니에요 하는데 사실 뉴에이지라는 하나의 뭐 장르를 굳게 어떻게 딱 정확하게 정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어떠한 그렇지만 이제 어법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이 적절하게 그냥 받아들여줄 수 있다면 그러한 풍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뭐 유튜브 같은 것에서도 어떠한 찬송가들 뭐 명상 이렇게 좀 묵상하기 위해서 그냥 잔잔하게 피아노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부금하듯이 이렇게 해놓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이 좀 어떤 찬송가들을 굉장히 느리게 연주하면서 좀 패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되게 듣기 좋은 곡들도 많아요. 근데 또 일면에서 그런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은 목회자들은 이건 뉴에이지다 이런 풍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음악을 보고 토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일단